우리가 절에 가서 법당에 들어설 때 한 번쯤은 누워 계신 부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흔히 열반상 혹은 와불이라고 부르는 이 모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똑바로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반드시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 계십니다. 오른팔을 베개 삼아 머리를 괴거나 팔을 길게 뻗어 편안히 두고 왼팔은 몸통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두 다리를 포개어 뻗은 모습입니다. 그 표정은 잠을 자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이 자세에는 우리 몸을 살리고 깊은 잠으로 인도하는 과학적 원리와 부처님의 깊은 자비심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 고생한 내 몸을 위해, 그리고 편안한 밤을 위해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최고의 수면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잠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일과입니다. 하루 열심히 살아낸 내 몸과 마음이 유일하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은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혹시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지 않는 잠을 청하느라 뒤척이지는 않으셨는지,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도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뻐근하여 찌푸린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지는 않으셨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감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이 휴식을 취하고 흐트러진 기운을 바로잡아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간 수많은 곳을 맨발로 걸어 다니시며 설법을 하셨습니다. 70, 80의 노구가 되어서도 길 위에서 주무시는 일이 많았을 터인데, 그 고단한 여정 속에서도 늘 맑은 정신과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특별한 수면 자세에 있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눕는 방향만 바꿨을 뿐인데, 내 몸이 되살아나는 기적 같은 변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주무시는 모습을 사자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누운 자세라는 뜻입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는 잠을 잘 때조차 위험을 잃지 않고 언제나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가지런히 눕는다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자는 다른 짐승들과 달리 사자는 자면서도 주변을 살피는 깨어있는 의식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잠을 잘 때에는 마땅히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발과 발을 포개어 사자처럼 눕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고 마음을 챙겨서 잠들어야 한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건강을 지키는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고, 다른 하나는 잠드는 순간까지도 마음을 놓지 않는 수행의 자세입니다. 의식이 끊어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그 순간, 어떤 마음으로 잠드느냐가 꿈자리를 결정하고 다음날 아침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부처님께서 오른쪽으로 누우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몸의 생김새를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좌우가 똑같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장기들의 위치가 제각각 다릅니다. 특히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인 심장과 위장은 그 위치와 모양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중력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피부가 처지는 것처럼 뱃속의 장기들도 제자리를 지키는 힘이 약해져 중력이 이끄는 대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눕는 자세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부처님이 선택하신 오른쪽 눕기, 사자화는 바로 내 몸속 장기들에게 주는 최고의 휴식입니다.
가장 먼저 심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가슴에 손을 가만히 얹어 보십시오. 콩닥콩닥 규칙적인 박동이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피를 뿜어내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 가슴의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왼쪽으로 누워 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심장이 바닥 쪽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 위로 오른쪽에 있는 폐와 갈비뼈, 그리고 묵직한 내장들이 중력에 의해 쏟아져 내리겠지요. 안 그래도 좁은 가슴 안에서 펌프질하느라 바쁜 심장을 다른 장기들이 위에서 꾹 누르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뛰어오느라 조금은 지치고 약해진 우리 심장에게는 이 무게가 천근만근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더 강한 힘으로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뛰어야 할 심장이 과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 자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려서 잠을 깨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누우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장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어 그 어떤 장기에도 눌리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가슴 속 공간이 넓어지고 심장이 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심장이 위쪽에 위치할 때 전신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중력의 도움을 받아 아래로 쑥쑥 잘 내려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의 흐름도 막힘이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손발이 차갑거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생 나를 위해 뛰어준 심장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배려는 밤사이 심장이 편안하게 뛸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의식적으로 오른쪽으로 누워 보십시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소화를 담당하는 위장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소화력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실감날 때가 많습니다. 저녁을 조금만 늦게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밤새 속이 더부룩하고 신물이 넘어와 고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음식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위장은 식도에서 내려와 왼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온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호리병이나 콩파처럼 생겼는데 그 튀어나온 부분이 왼쪽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식사를 하고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왼쪽으로 눕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이 담긴 위장의 불룩한 부분이 아래로 처지면서 음식물이 위장 안에 고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위장의 입구인 식도가 아래쪽으로 쏠리거나 음식물 수면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산과 섞인 음식물이 거꾸로 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이물감, 신맛이 나는 트림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다면 눕는 자세를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우리 몸은 놀라운 치유력을 발휘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장의 불룩한 부분이 위로 가고 음식이 빠져나가는 출구인 십이지장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음식물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 위장에서 십이지장으로 그리고 소장으로 스르르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의 이치처럼 소화의 과정이 막힘없이 순리대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과식하지 말라,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고 가르치셨지만 혹여 우리가 조금 과하게 먹었더라도 이 자세만큼은 우리 위장의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과 12지장의 구조상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소화액 분비가 더 원활해지고 장의 연동 운동이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기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가 가볍고 속이 편안한 느낌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사자와는 단순히 잠자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 몸 안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흐르게 하는 지혜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속이 편해야 잠이 잘 오고 잠이 잘 와야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오른쪽으로 눕는 작은 습관 하나가 소화제를 달고 사는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배우자의 코골이 소리 때문에 혹은 본인의 코골이 소리에 놀라 깬 적이 있으신지요? 나이가 들면 목 주변의 근육도 탄력을 잃고 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코를 골지 않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코를 골기 시작하고 원래 골던 사람은 소리가 더 우렁차지기도 합니다. 코골이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 몸의 비명소리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숨이 턱 막히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져 뇌로 가는 산소를 차단하고 혈압을 높이며 심장에 큰 무리를 주어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코골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똑바로 누우면 중력 때문에 혀와 입천장의 부드러운 살들이 목구멍 뒤쪽으로 툭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드나드는 길인 기도가 좁아지게 되지요. 좁아진 빨대로 음료수를 빨아들일 때 슉슉 소리가 나는 것처럼 좁아진 기도로 숨을 억지로 들이마시려다 보니 주변 살들이 떨리면서 드르렁 하는 굉음이 나는 것입니다. 이때 몸을 돌려 오른쪽으로 누워 보십시오. 옆으로 눕는 순간 뒤로 처져 기도를 막고 있던 혀와 목젖이 중력에 의해 옆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꽉 막혀 있던 기도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넓어지니 숨소리는 자연스럽게 잦아들고 거친 코골이도 멈추게 됩니다. 산소가 폐 깊숙한 곳까지 막힘없이 쑥쑥 들어오니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되살아납니다. 부처님의 호흡은 잠들어 계실 때조차 깃털 하나 흔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미세했다고 전해집니다. 깊은 선정에 든 것처럼 평온한 호흡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기도를 확실하게 열어주는 자세에 있었습니다. 숨은 곧 생명입니다. 숨이 거칠다는 것은 생명의 흐름이 거칠다는 뜻이고, 숨이 고요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평화롭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오른쪽으로 누워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편안한 호흡의 리듬을 타다 보면 어느새 걱정도 근심도 사라지고 깊고 달콤한 꿀잠의 세계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열심히 머리를 쓰면서 쌓인 노폐물과 독소들을 씻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소가 뇌세포에 쌓여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발생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의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똑바로 눕거나 엎드려 자는 것보다 뇌에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척추액과 뇌척수액의 순환이 옆으로 누웠을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 뇌 속에 쌓인 찌꺼기들을 말끔하게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옆으로 누워 주무셨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다가오지 않으시는지요? 2600년 전 부처님은 이미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자세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지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통해 맑은 뇌로 맞이하는 아침은 어제보다 더 선명하고 활기찰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사자와, 즉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가 심장과 위장, 그리고 호흡과 뇌 건강에 얼마나 큰 이로움을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똑바로 누워 잤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나,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아프던데 하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수십 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몸을 살리는 길이라면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하고 노력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깨 통증 없이 편안하게 오른쪽으로 누울 수 있는지, 부처님의 자세를 우리 실생활에 맞게 적용하는 구체적인 요령과 마음가짐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가장 큰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는 바로 어깨와 골반입니다. 먼저 베개의 높이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똑바로 누워 잘 때는 낮은 베개가 좋지만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베개가 너무 낮으면 목이 바닥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추, 즉 목뼈가 휘어지면서 어깨에 과도한 무게가 실려 통증을 유발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는 내 귀와 어깨 끝 사이에 빈 공간을 꽉 채울 수 있을 만큼 약간 도톰하고 탄탄한 베개를 베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를 베고 옆으로 누웠을 때 이마에서부터 코, 턱, 그리고 가슴의 중심선이 바닥과 수평을 이루어 일직선이 되도록 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이 꺾이지 않아 기도가 확실하게 열리고 어깨가 눌리는 압박감도 훨씬 줄어듭니다. 다음은 다리의 위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발을 가지런히 포개어 뻗으셨다고 하지만 허리나 골반이 약한 경우 다리를 일자로 쭉 펴고 옆으로 누우면 균형을 잡기 위해 허리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웅크리는 자세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릎과 무릎 사이에 폭신한 쿠션이나 긴 베개를 끼우는 것입니다. 옆으로 누우면 위쪽에 있는 다리가 아래로 툭 떨어지면서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가 휘어지기 쉽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주면 양쪽 골반의 높이가 수평으로 유지되면서 허리뼈가 곧게 펴지고 엉덩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사라집니다. 마치 솜니불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하체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팔의 위치입니다. 아래쪽에 깔린 팔이 저려서 잠을 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팔을 몸통 밑에 깔지 말고 앞으로 살짝 빼서 편안하게 두거나 베개 밑으로 넣어 머리를 받치는 것이 좋습니다. 위쪽에 있는 팔은 가슴 앞에 둔 쿠션을 껴안듯이 두면
어깨가 말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어 가슴이 활짝 펴집니다. 오늘 밤 침대 곁에 넉넉한 쿠션을 2개 준비해 보십시오. 하나는 다리 사이에, 하나는 품에 안고 오른쪽으로 누워 보십시오. 내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포근함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안락함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몸의 자세를 갖추었다면 이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을 차례입니다. 몸은 오른쪽으로 누워 부처님을 닮았는데 마음은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천방지축 날뛰고 있다면 진정한 사자 눕기라 할 수 없습니다.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스쳐간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 가방을 침대 아래에 잠시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걱정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챙겨도 늦지 않다. 지금은 오직 내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내 코끝 혹은 아랫배로 가져오십시오. 숨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오는구나. 숨이 나가면 숨이 나가는구나 하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억지로 길게 쉬려 하지 말고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듯 자연스러운 숨의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딴 생각이 들면 내가 또 생각을 했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부드럽게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기도가 열려 있으니 숨은 더욱 고요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 몸과 호흡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뇌파가 안정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잠의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잠을 쫓으려 하지 말고 잠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깨어있는 수면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초저녁에 깜빡 좋았다가 새벽같이 눈이 떠져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생체 리듬이 변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낮 동안의 활동량이 줄어들어 몸이 피곤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 4시간만 주무시고도 활력이 넘치셨는데 이는 짧게 자더라도 깊게 자는 숙면의 기술을 터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몇 시간을 잤느냐에 집착합니다. 어제 5시간밖에 못 자서 피곤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질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중간에 깨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다시 편안히 호흡을 관찰하며 잠드는 습관을 들이면 단 4-5시간을 자더라도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기 위해 수면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약 기운으로 얻은 잠은 기절과 같아서 몸은 쉬어도 뇌는 쉬지 못합니다. 낮 동안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하여 몸을 적당히 피곤하게 만들고 저녁에는 휴대폰이나 TV 같은 자극적인 빛을 멀리하여 뇌가 쉴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자 눕기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잠이야말로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는 수면에도 적용됩니다. 너무 많이 자서 게을러지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너무 안 자서 몸을 학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쉬어주되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황금 같은 수면 시간입니다. 잘 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잘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아이고 또 아침이네 하고 한숨을 쉬며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미소 지으며 일어나시나요? 부처님의 하루는 새벽 예불과 함께
경건하고 활기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른쪽으로 푹 자고 일어난 아침,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밤새 쉬고 있던 근육과 혈관이 놀랄 수 있습니다. 자리에 누운 채로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잠든 감각을 깨우고 기지개를 시원하게 켜보십시오. 사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길게 늘이며 포효하듯 온몸의 근육을 쭉 늘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자리에 앉아 명상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 몸과 마음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만나는 인연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겠습니다. 하는 작은 다짐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분명 어제와 다를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눕는 작은 습관 하나가 밤에는 숙면을 선물하고 아침에는 상쾌한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집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오늘 밤 눕는 방향을 바꾸는 이 사소한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됩니다. 아니,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잘 쉬어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밥 먹고, 잠자고, 숨 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잠자리가 수행터가 되고, 눕는 그곳이 바로 극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개 하나, 쿠션 하나를 챙겨 오른쪽으로 누우실 때마다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가 여러분의 등 뒤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뒤척임 없는 깊은 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세상에서 가장 맑고 개운한 얼굴로 눈 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부처님의 수면법,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처럼 부디 이 이야기로 잃어버린 숙면을 되찾고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풍경소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부처님 품 안에서 편안히 주무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